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9월 1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위대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도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호흡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주의 자녀 삼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놀라운 은총을 입은 자녀답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빛 대신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삼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에베소서 5장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아내는 것인지 우리의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체성에 따라 끝까지 잘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쉽지만은 않지요. 끝까지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날마다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은 정체성이 완전히 뒤바뀐 사람들이죠. 예수님 안에서 얻은 이 새로운 정체성을 끝까지 다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이 아니라 새롭게 그 변화되는 의지가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삶의 방식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어둠과 빛의 자녀로 우리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 상태의 핵심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너는 어둠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어둠 속에 있었더니 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그 자체가 어둠이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소망도 없이 사는 인생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둠은 사단 권세에 속한 것으로 자주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곧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빛이라, 이런 표현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자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도 요한을 볼까요? 요한은 빛에 대한 표현을 참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1장 5절 이하를 다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속성을 함께 공유하고 계신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은 내 자신을 어둡고 타락한 존재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새로운 본능을 지닌 존재로 우리는 여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녀이고 곧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성에 따라서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3가지를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앞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과 누추함, 어리석은 말, 그리고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은 당시 그 시대에 비교적 만연하게 행해지던 그러한 일들이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일상화된 죄악을 다 제거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들, 그리고 불의하고 은밀히 행하는 정말 그 부끄러운 일들, 이것에 한번 가까이 하게 되면은 끊어낼 수 없게 그냥 다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끊어질 수 없이 깊어지게 이어지는 것, 이런 일들에 대해서 빛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답게 이 어둠의 일에 마땅히 참여하지 말고 그 어둠의 일에 그 자리를 피하는 용기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피하고 나서의 그 다음 순서도, 그 다음 단계도 참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피하기만 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리를 피하는 그 용기가 있어야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원을 가꾸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원을 가꿀 때 그저 잡초를 뽑아내기만 한다고 그 정원이 저절로 아름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꽃나무도 더 심고 과실수도 더 심고 이것저것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그 정원에 꽃과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잡초를 뽑아내는 일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단절되기만 하라라는 이 말씀이 아니라 믿지 않는 친구들과는, 믿지 않는 지체들과는 구별되어서 다르게 살아가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속에 새기며 오늘과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만연한 그 음행과 탐욕과 어리석은 말들, 그 어둠의 죄악들로부터 구별되어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9절 말씀을 보시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로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라는 말인데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신 그 관용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빛의 자녀답게 이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이웃과 공동체의 지체를 대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이 긍휼하신 성품이 깃들여지고 다 증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로서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실수가 없으심, 그렇게 공의하심,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흠없이, 우리 삶이 정말 어긋남 없이 바르게 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으로 온전히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진실함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위선과는 상관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의 행동과 태도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을 향하여서도, 그리고 나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에게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의 모습을 증거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가끔씩 드러난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정말 그리스도인인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우리 삶의 통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성품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빛의 열매를 기뻐하실지 아니하실지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그 정답은 무엇인가요?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그리고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을 온전히 해내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우리가 온전히 발휘하여서 이 어두움을 꺾을 수 있는 이 내면의 힘, 성령의 역사가 온전히 우리 삶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어둠의 일을 책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책망하라라는 단어를 폭로하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어둠이었으나 빛으로 변화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지체가 죄 가운데로 걸어가거나 또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도록 돕고 나아가야 할 책임이 마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잘못을 범하는 지체의 죄를 드러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비춥니다. 어둠이 있는 이유는 빛이 없기 때문이죠.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그 엘리야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렸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 죄 가운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주님 입에서 그 토해질 위기에 처했다라는 그 말씀이 있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도 불확실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어두운 세상의 죄에 경계선이 없이 모호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숨기지 말고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또는 나의 가족이 그리고 믿음의 지체가 나의 두 눈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죄성을 깨닫도록 우리는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책망하고 폭로하는 위치에 우리의 모든 걸음들이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세워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이 책망하고 폭로하라라는 이 말씀을요, 그저 그 지체와 그 단 한 사람을 또는 그 공동체를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빛으로 이 어둠의 추함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죄를 자각해서 회개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어둠의 일을 책망하셔서 그들이 스스로 죄를 부끄러워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길까지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온화하게 대하여 주시고 큰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무엇보다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걸음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을 빛 대신 우리 주님 앞에 드러내게 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드러나는 것은 다 빛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과 어둠은 결코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세상의 우상으로 넘쳐나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그 나라는 함께 융합해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빛의 존재가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 어둠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십자가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